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저희 동평연도의 남전도 연합회 헌신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전도 연합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큰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고난을 인하여서 흩어지죠. 이를 계기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전파되고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복음 사역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19절과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니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 아마 이쪽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물고기 모양을 좀 닮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지역까지 확산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도시가 있는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이 3대 도시가 나옵니다. 로마 찾으셨습니까? 저 구석에 로마,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리고 안디옥이 있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굉장히 크고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 안디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19절, 20절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인데 이 두 구절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은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근데 20절에 가면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21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이방인 중심의, 헬라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와 교회를 세웠다. 저는 궁금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뻐했을까? 염려했을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다,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기뻐했을까? 염려했을까? 분명 기뻐했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 기뻐했을 거예요. 동시에 고민도 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이 사람의 편견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입니다. 이방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닐 수 있을까? 이방인들의 교회가 괜찮을까? 안전할까?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자, 20절을 보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주 예수.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주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이렇게 전파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주 예수를 전하지 않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오랫동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렸고 예수를 그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다, 그 복음을 기다렸고 그 예수를 고백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다 생각하지만 가지고 있는 신앙만 따지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영접하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것도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유대 사상 모르고 구약 성경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고 모세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모릅니다. 이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가 주다, 주 예수. 주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렇게 하면 예수가 나의 신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가 참 신이다.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같은 예수를 믿는데 다르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혹시 저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지 않을까, 왜곡된 신앙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갔습니다. 베드로가 가고 요한이 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가지 않고요, 바나바가 갑니다. 왜 바나바가 갔을까? 이방인의 교회라고 무시했을까? 아닙니다. 바나바가 가장 적절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4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구브로, 우리가 살핀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나바는 이쪽 출신입니다. 이쪽 지역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이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가 잘 압니다. 만약 히브리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잘 아는 바나바가 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바나바는 헬라인들을 보지 않습니다. 뭘 봤죠? 헬라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방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진다면, 나는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다, 이것을 따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바나바가 이거 확인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 확인합니다. 예루살렘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헬라인들에게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죠. 당신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면 안 될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조건을 걸 수 없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저들도 우리처럼 살아야 돼. 특히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서 율법을 요구하고 할례를 요구하고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격을 논할 수 없고 조건을 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흥분해서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임했고 저들이 거짓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조건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바나바가 이것을 알죠.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교회가 신실하게 세워질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바나바가 자기를 도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사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다소가 안디옥 위에 있습니다. 가서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헬라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했죠? 예수는 주입니다. 주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들이 예수를 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신앙이 같아졌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27절, 28절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한 선지자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이 들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기근이 듭니다.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주후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다.
자, 이때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보냅니다.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안디옥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안디옥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냅니다. 이 기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까 이것을 걱정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괜찮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내 형편도 좋지 않은데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살 것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를 걱정합니다. 자, 두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한쪽은 유대인들의 교회, 한쪽은 이방인들의 교회. 이 두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용납하고 바나바를 보내어서 저들의 신앙을 돕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돕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기억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들었을까? 지옥에 불을 떼기 위한 장작더미로, 그 장작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문에 헬라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어려움에 처해도 유대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반면에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저 무식한 사람들. 특별히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족이잖아요. 얕봤을 겁니다. 자, 이랬던 유대인과 헬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용납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생명이 교회 하나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참 이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강조되는 때가 아니라 개인이 강조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도 잘 보시죠. 개인의 신앙이 강조됩니다. 개인이 경건생활하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이 예배하고 이거 강조되지 공동체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개인의 구원이 강조되죠. 내가 구원받았다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원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엔 연합회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청장년, 그 CE라 그러죠. 예. 제가 청소년부 실제 때는 그 SCE라 그래서 그 학생 연합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순례하면서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연합 집회도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잘 안 합니다. 예. 저희 노회는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지만 이것이 사라진 노회도 있고, 예. 청장년 연합회는 저희 노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죠. 또 잘 안 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함으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 고백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 동평양도회 남전도 연합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전도 연합회로 말미암아 저희 동평양도의 여러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부정한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근데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우리와 하나의 형제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불편함을 넘어서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하죠. 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돕는 겁니다.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라.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편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편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연합회 활동이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잘 호응도 안 해줄 것이고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의견도 다를 겁니다. 이때는 같은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셔야 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너와 나는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됨으로 불편함을 넘어 서셔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함께 사역할 사역자를 찾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이 교회 역사 중심에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 함께 사역함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함께 하는 것도 여전히 어렵죠. 마음이 잘 맞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잘 맞지 않으면 잘 되던 일도 잘 안 될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을 하면 하루에 100개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일을 하면 200개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잘 맞으면 300개 일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 대부분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200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0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따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100개씩 하는데 붙여놨더니 150개를 한다. 그러면 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답답하지만 함께 하는 겁니다. 결과가 조금 다르지만 내 기대와 다른 모습이 주어지지만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웃는 건 안 믿으시니까 저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할 수 있고 일은 잘할 수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혼자 일하는 게 속도도 빠르고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을 잘 안 맡겼습니다. 맡겨서 답답하느니 내가 하고 만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저 자신에게는 엄격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려고 노력을 했고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완전히 와닿지 않아도 넘어가고 수용하고 틀리지 않는다면
함께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가끔 제가 엉뚱한 실수를 하면, 저답지 않은 일을 하면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인간이 바뀌고 있구나. 저 사람이 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때로 좀 허술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 바보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연합회 활동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답답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속상할 수 있고, 왜 함께 하지 않은지 속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효율적으로 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모습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려운 교회를 도우셔야 합니다. 참된 친구는 고난당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친구일 겁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들이 보내준 바나바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돕습니다. 자기 형편을 돌아봐야 하는데 자기 형편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남전도 연합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전도 연합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되고 저들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노예 가운데 힘든 교회가 없는지, 그리고 힘든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셔서 그들을 돕는, 그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나바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4장에서 소개가 이미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원문을 보면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성품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기준으로 하면 착한 사람은 포용력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사람, 편견이 없는 사람.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인정하고, 다른 사람 용납하고, 다른 사람 포용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그 자체로 선글라스를 끼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꺼려할 때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중재하고 소개합니다. 이 사역으로 함께합니다. 지금은 그 사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포용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배척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편견을 버리고 포용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바나바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인정 잘 안 합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박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인정하고 저들을 용납합니다. 이 착한 사람 바나바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 연합회 우리 회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바나바가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